온더바이블 16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횃불 언약을 맺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신실하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직접 그 어미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그 인생,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생아가 태어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혹 이러지 않을까? 혹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맙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질서이자 원서 수칙이 바로 혹하면 혹 달고 훅 간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레의 주변에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려고 하죠. 약속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깜깜한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은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혀 딴판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가정 가운데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1살, 2살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남편도 나도 완전히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건 가능성이죠. 한 여종. 이 여자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사레가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서 자꾸 믿음이 아닌 혹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드디어 사레는 정말 그 혹이라고 하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나의 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 아들을 낳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에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레에게도 별과 같은 자손이 많아져서 결코 상속자가 종이 될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눈앞에 없다고 하니 사레의 마음 가운데는 혹이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확신으로 차오르게 된 것이죠. 66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거나 없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사레는 자신의 현실만을 보고 정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혹이라고 하는 생각을 실제 삶으로 옮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 또한 뭔가 에덴 동산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서서 남편에게 권면하자 사실상 말씀을 먼저 들었던 남자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맙니다. 사레가 남편에게 이 첩을 제안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0년. 여러분 누구나 기다리기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10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들은 말씀이 있지만
여자가 말할 때 이 본이 내 아내도 늙었고 자신도 늙었으니 이 뭔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년이 흐르든 20년이 흐르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선포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과 그 믿음이 요구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에도 믿음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10년 꽤 많이 기다렸지만 이 두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갈이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혹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불확실함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초음파를 들여다보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해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하갈이 임신을 드디어 하게 되고 하갈은 그 임신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뜻하지 않았던 그 혹이 진짜 인생의 혹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멸시와 수치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의 결과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멸시와 수치, 부끄러움이 돌아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갈 또한 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임신했으니 혹, 아들이라면 내가 드디어 안주인이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혹 하다가 이상한 인생에 혹을 달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 정말 혹 아들을 낳아서 안주인이 될까요? 사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도 주인인데. 사례 또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혹 했던 생각이 모두에게 혹이 되고 모두를 훅 가게 만드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도망치는데요. 여러분, 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갈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 뜻이 도망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가 되고 그 인생이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신세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한 임신도 아닌데 아이를 뵌 몸으로 학대받고 안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혹이 되어서 정말 처녀가 그냥 임신한 채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이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혹이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삶 중에도 발견되는 사실일 텐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망치는 하갈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6장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망치는 그 여인에게 말이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하갈아, 너는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 어디서인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도망자, 숨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자기 스스로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똑똑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내 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 감당해야 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사실 이 하갈에게 하는 메시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하갈, 도망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수하로 들어가 복종하라는 것이죠. 질서를 벗어난 모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 다시 그 질서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신비로운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너의 씨,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정말 번성하게 될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 놓치는 게 있죠. 하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품은 이 아이도 그냥 부자인 주인의 사생아로서 뭔가 상속자가 될 만한 가능성만 보았겠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지요. 이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하자면 신약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미리 복선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스마엘이라라.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도망치는 하갈을 통하여서 모든 이 세상에 혹혹혹 하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신이 품은 아이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이 사자를 만난 이후에 반응하는 모습 또한 꼭 16장을 통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다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라고 하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부엘이 바로 운물이란 뜻이고요. 그 가운데 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생존하다라는 뜻이고, 로이라는 말은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이래요. 살아계셔서 생존하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갈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아마 아브라함 집으로 넘어온 그런 요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를 루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도망자도 살핀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목을 축이게 해주는 운물을 명하여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살아계셔서 나 같은 자도 살펴주시는 분의 운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살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분이 있다. 바로 그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6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저런 혹혹혹 하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혹을 달고 있잖아요. 떼고 싶은데 뗄 수 없는 혹. 그리고 그 혹 때문에 내 인생이 자주 훅 가듯 나의 삶을 퍽퍽퍽 때려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혹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는 돌아가 그 수아에 복종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 나이 86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7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자녀를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10년이 지난 86세 때에 아들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능성을 받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고 바로 사생아였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도 지금 하나, 둘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올해 나이는 몇 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혹하여서 혹을 다는 나이가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몇 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우리의 나이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혹했던 그 해 있지 않습니까? 혹 이걸로 돈을 벌까? 혹 이걸로 성공하게 될까? 혹 이걸로 대박이 날까? 벌써 쪽박찬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확한 기록이 있는 나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100세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이 나오게 되겠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사레의 나이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록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나이, 혹하면 혹 달고 훅 가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이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혹하면 혹 달고 훅 간다. 조금 유머러스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온사수칙이자 질서입니다. 혹은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혹하면 혹 달고 훅 간다.